스바냐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모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스바냐서가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1장에서 스바냐가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임박해 있고 또 그 심판의 모습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모습이 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스바냐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모일지어다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모일지어다. 여러분 모일지어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스바냐를 통해서 이런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이유가 결국에는 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이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이 선포되는 말씀을 보면 모든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두 부류로 나눠져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모든 백성들에게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두 부류로 나눠져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남유다 백성들을 둘로 나눠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그 내용과 또 그 이유를 좀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지금 스바냐가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말하겠죠. 특히 이제 앞에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백성들,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때 누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그랬죠? 방백들과 또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사람들,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우는 자들, 또 막대스 주민들,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 이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이라고 했었는데 그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스바냐가 이 남유다 가운데 이렇게 심판이 임하게 될 사람들을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자신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죄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그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수치를 모르는 모습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치를 모르는 사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범죄하는 죄가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죄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그 모습은요, 수치를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수치를 아는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수치를 아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늘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은 없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나, 그걸 늘 점검하고 늘 돌아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수치를 아는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 있는가, 내 삶의 모습 속에 죄된 모습은 없는가, 그걸 늘 우리가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또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바로 또 회개하고 또 우리 믿음을 다시 세워가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치를 아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본문을 보니까요, 스바냐가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으로 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악을 멈추고 삶을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보시면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었다는 거예요? 안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여호와의 진노가 아직은 내리지 않았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아직은 임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직 여호와의 명령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건 결국 뭘 의미하죠? 아직은 기회가 있다. 이건. 이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또 이 진노가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돌아오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걸 이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부어졌다,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그냥 간과하고 말씀 들은 척, 모른 척 하면서 살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다리는 건 이제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시행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는 것,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요,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돌아서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죄된 길에서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거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을 멈추게 하실 거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죠.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스바냐가 남유다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누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스바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이 말씀은요, 앞에서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또 하나님 겸손하게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지금 스바냐가 똑같이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을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본문을 보시면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면 혹시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 그때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찾고 구하는 그 기도를 하면 혹시라도 그때 너희들은 하나님이 그 심판으로부터 숨겨주실 거다. 그러니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돼요. 그죠?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심판의 날에 너희를 숨겨주실 수도 있으니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또 그 안에는 또 어떤 내용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 심판 앞에서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남유다 땅을 심판하실 때 너희도 그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숨겨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스바냐가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3절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인데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들도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심판으로부터 숨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아주 신실하게 믿음을 잘 지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포로였습니다. 그죠? 그들이 믿음을 잘 지켰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도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다는 건 이미 벌써 앞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남유다가 망하는 모습을 다 봤고, 그리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소년의 나이에 끌려갔잖아요. 부모들이 다 죽어나가는 걸 봤고, 남유다 백성들이 다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고 막 예루살렘 성부터 시작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이걸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끌려서 생명만 부지한 채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모습인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다 심판받은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들은 생명을 보존했어요. 그죠? 지금 스바냐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과 무관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 안에서 남유다 땅에 살고 있는 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백성들도, 하나님 잘 섬기는 그들도 그 심판 앞에서 그냥 놓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 땅에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지금 이 땅이 이렇게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고 말씀하는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재앙이 이 땅에 임하지 않도록 주님 진노를 거두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남유다 땅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다 수치를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그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규례를 잘 지키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이 그런 수치를 모르는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스바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바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땅에 진노가 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누군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들을 향해서 먼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이 땅이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이 민족이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악한 그런 땅이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이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심판하시는 그런 민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시면 정말 수치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그냥 무시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 이 스바냐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처럼 그렇게 죄가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 죄된 모습으로 계속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치를 모른 채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